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15절로 19절 말씀, 여러분 찾으신 성경과 앞에 화면을 참고하셔서 한 목소리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와 삶 속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이렇게 앞에 옆에 뒤로 돌아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로 영광 돌립시다. 자, 이 두 가지의 인사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믿는 자의 기본적인 증거입니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의 증거가 뭐냐면 구원의 은혜가 자꾸만 나에게 찬송되어지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가 찬송되어지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면 우리의 삶이 즐겁고 기쁘고 감사가 넘칩니다. 왜냐하면 뭐가 잘 돼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내가 건강이 넘쳐서 감사한 것도 아니고 물질의 축복을 받아서 감사한 게 아닙니다. 지난주에 본문의 3절 가운데 하늘에 속한 조금 신령한 복이 아니고 신령한 복의 모든 것,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의 그 속량하심의 죄사하심으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성경은 고백합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 죄로 인하여 사망과 저주 가운데 우리가 영원한 그 지옥 가운데 빠져야 하는데 그 죽었던 나를,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그 은혜를 인하여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속량하심의 은혜를 거저 주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었던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그 값어치가요, 그냥 내 값어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값어치로 우리를 인정하여 주시는 살려내심이었다라는 거죠. 자, 내 가치가 어떤 가치라고요? 믿는 자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예수님의 가치라고요. 여러분, 이 생각으로 이 세상을 한번 다스려 보셨나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 뭐냐면 다스림의 복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속량하심의 은혜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죄와 사망에 속한 그 세상의 육신의 소욕들이 다 떠나가고 우리 안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 그 재창조의 역사,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안에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왕으로 삼으시며 그 나라를 다스리고 그 나라를 정복하고 그 나라를 지킬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자격이 주어졌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인정받은 그리스도의 형제된 자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분깃을 간직하고 계시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주시려고 하나님 나라의 우리의 유업의 분깃을 간직하고 계신대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에 보니까. 이게 뭐로 말미암아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그 은혜를 통하여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겁니다. 믿으세요? 그러면 우리는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노래 붙여서 우리가 부르는 게 찬송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음에 나 대신 주님께서 십자가의 대신 대속물이 되어 주시고 그 제사를 통하여서 단번에 드려진 그 제사를 통하여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구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 은혜, 죽음이 아니라 저주가 아니라 지옥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생명이요 평안이요 그 천국의 은혜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사실이죠. 그 사실을 우리가 고백할 때 그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오는 질병이 우리를 어떻게 괴롭게 못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는 문제가 그 믿음을 어떻게 흔들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이기는 재미를 보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구원받은 은혜를 찬송하며 한 가지 더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아까 인사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자, 감사는 따라합시다. 천국 문을 연다. 감사는 천국 문을 연다. 오늘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정말로 따라갈 수 없지만 그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 말씀하신 것들 한 가지 한 가지 순종해 볼 수는 있지만 우리의 힘으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우리 보고 요구한 게 있다면 한 가지입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에 보니까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행하는 자가 되었다면 그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내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영원히 죽어서 지옥 가야 할 그 지옥 확정된 존재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그 은혜를 인하여 약속을 따라 우리에게 십자가의 일을 이루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게 하시고 믿게 하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우리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감사가요 그냥 내가 뭘 받아서 감사하고 내가 뭔 이익이 생겨서 감사하고 내가 잘 돼서 감사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돼서 감사하고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구원받은 은혜의 감사는 말 그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떤 시험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음과 동시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경험되어지고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고백된 그 믿음의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사람입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잖아요. 99세에 무슨 아들을 낳습니까? 여성으로서의 그 모든 기능을 다한 늙은 노인이 무슨 아이를 낳습니까? 그리고 무슨 아이를 낳아서 또 젖을 먹입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젖을 먹였다라고도 나와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심을 믿고 바라고 믿었으니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역사를 아브라함을 통하여 경험하게 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요 구원받은 자에게 하신 약속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찬송하시고 감사해 보세요. 구원받은 것 찬송하시고 구원받은 은혜에 찬송하시고 그 찬송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의 고백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질 때, 자, 일도요, 기분 좋을 때 잘 돼요. 지혜가 생깁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성령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그 지혜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켜져 보세요.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되실 줄 믿습니다.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것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믿는 자의 하나님께 구할 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로 말미암아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에 이야기를 통하여서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앞에 이야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이로 말미암아를 가만히 보면 1절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속량하심의 은혜, 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 주신 것,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부터 14절까지는 이 사실이 그냥 어떤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너희들에게도 이루어졌다 라고 에베소 교회와 또한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세워진 교회들과 함께 이 편지를 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바울이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12절도 마찬가지고 14절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통하여 속량하심의 그 은혜를 주시고 죄사하심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나라의 기업을 얻게 하신 이유는 바로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루신 일이 우리의 찬송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 위하여 이 일을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그냥 공수표가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증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확실히 이 사실은 약속된 거라는 거죠. 누구의 약속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13절 14절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이것은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약속된 보증이 있어요. 이 보증, 이 약속을 가지고 우리가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따라 이루신 그 속량하신 은혜를, 그 영광을 찬송하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는 그것이 보증되어 있다니까요. 뭐예요?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업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증되어 있어요. 그 자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확실히 주어진 자리라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이 성령의 인치심을 통하여 보증되어 있는 거예요. 요즘에 대전에 아파트가 엄청 많이 짓잖아요. 투기과열지구라고 할 만큼 어마어마하게 지금 아파트 단지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야, 저 많은 집에 누가 다 들어가 살아? 근데 여러분, 분양할 때 얼마나 그 경쟁이 치열한지 아십니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쪽에 대표적으로 도안동에 지금 트리플시티 3차인가 뭔가 지금 거의 다 돼서 지금 입주하고 있거든요. 그 전에 분양할 때 거의 한 350대 1인가? 어마어마한 경쟁률로 거기를 서로 들어가겠다고, 제가 겉에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색깔도 칙칙하니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 평당 1,500만 원이고, 그때 당시 분양할 때 엄청난 경쟁률. 들어가고 싶어서 어떤 방법을 써서 막 뭡니까? 조금씩 넣는 거 뭐죠? 청약 통장 다 끌어다가 거기다가 막 신청을 했는데
줄줄이 다 떨어진 사람들은 너무나 아쉬워하는 거예요. 거기가 얼마나 좋다고. 근데 반대로 붙은 사람은 또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거의 한 400대 1을 뚫고 거기에 당첨됐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그 유업을 이을 자로, 하나님의 예정된 뜻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 약속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치시고 보증하시고 확실한 약속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 주셨다는 이 사실이, 만약에 천국을 그렇게 들어가기로 따진다면 우리는 들어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로마서 3장 20절에 이 육신으로는 옳다 인정함을 받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신으로 말할 것 같으면 내가 아무리 잘났고 내가 아무리 뭘 잘했고 노력을 많이 했고 해도 이 육신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그걸 만약에 우리가 뭐 청약처럼 헌금을 많이 해서 또 노력을 많이 해서 봉사를 많이 해서 뭐 예배를 많이 드려서 라고 따진다면 오늘 우리는 천국 들어갈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예정된 대로 그 약속을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약속의 보증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인치심으로 확실하게 도장을 꽝 찍어 놓으셨다는 사실이죠. 이 사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기쁨의 고백이요, 또한 찬송의 고백이요, 또한 감사의 고백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은 예배 때 무엇을 원하실까요? 우리의 이 삶을 통하여, 우리가 이 시간에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요? 나를 원하십니다. 물질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헌금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또 무슨 봉사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나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고 감사하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면 얼마나 삐까번쩍한 삐깔나는 예배를 드리겠어요. 애들끼리 노는 거 보면 가관이 아니에요. 지들이 잘했고 지들이 옳고 지들이 뭘 대단하고 지들끼리 따져요. 누가 잘했느니, 누가 더 잘했느니, 누가 뭘 잘못했느니, 옳고 그름을 막 따지는 걸 보면요, 가관도 아니에요. 근데 재밌어 보면. 근데요, 아이들이 그래도요, 한 가지 분명한 건, 저희 집에 이제 5 자녀가 있지만 그 아이들의 공통점이 다 달라요. 막 지들끼리 막 욕심내고 막 서로 티격태격 싸우고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뭐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그리고 막 싸우고 막 지들끼리 막 뒤엉키고 난리를 부리지만, 그래서 제가 그것을 어떨 때는 질서를 잡아줄 때가 있지만 제 생각은요, 저에게 가장 귀한 아이들이에요. 우리 아이들, 우리 가족들. 그것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 대한 이 사랑의 마음은, 그리고 헌신의 마음은 한 번도 변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기업의 보증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계심을, 그 보증의 인치심을 삼으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의 그 표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내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천국을 향한 그 소망을 확실하도록 성령으로 인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함이죠. 근데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못할 만한 삶 속에 그 방해와 위험의 요소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그 중에 가장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 우리의 지식입니다. 또한 우리의 판단입니다.
우리의 지식과 판단은 나에게 절대로 향하지 않아요. 쟤는 왜 저래? 쟤는 왜 저렇게 하는 거야? 쟤는 저렇게밖에 못해? 상대방을 정죄하고 상대방을 판단하는 그러한 도구로 우리를 사용되어지도록 사단이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마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것처럼, 내가 마치 얼마나 잘난 사람인 것처럼, 얼마나 높이 있는 사람처럼 다른 사람들의 믿음이 없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의 어떤 잘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십자가의 일을 이루시고 성령으로 보증 삼으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심으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정죄함이 아닌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을 보니까요, 이로 말미암아 그 속량하심의 은혜가 우리에게 약속을 따라 주어졌고, 그 말씀이 에베소 교회와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루어져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치심으로 보증 삼아진 이 속량하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자, 이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가니까 두 가지가 생긴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이 이렇게 십자가처럼 딱 맞아 떨어졌다는 사실이죠. 오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길 소망하며, 그 믿음 안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무한한 사랑으로 성도와의 교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통하여서 바울은 기도하게 됩니다. 자, 오늘 제목이요, 믿음을 가진 자들의 기도입니다. 자, 여러분, 무엇을 구할까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 응답된 것을 가지고 믿음이 있다, 믿음이 많다, 믿음이 적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잘 아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이 삶에 속한 것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채우심을 경험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는 바로 오늘 바울의 기도처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우리에게 채워진 바 된 사람들의 기도는 바로 이런 것이라고 바울이 자기의 기도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뭐라고 기도하냐니까, 일단은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자, 첫째가 이겁니다. 감사의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 됩니다. 뭐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까? 내가 일단 죄에서 구원받았음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또한 특별히 우리 가족과 우리 성실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렇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가 구원받고 또한 하나님 앞에 있음을 감사하는 그 감사의 기도가 우리에게 끊이지 않아야 합니다. 자, 근데요,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이 있으면요, 이 감사의 기도가 절대로 안 나옵니다. 아, 쟤는 마음에 안 들어. 쟤는 왜 저렇게 하는지 몰라. 나는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쟤는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단이 귀신같이 알고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을 줍니다. 그래서 판단하게 하고 정죄하게 하지, 그 사람 때문에 감사의 기도가 절대로 드려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시든 우리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시든 성도든 가족이든 내 눈으로 보면 절대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셔서 이 속량하심의 은혜를 나에게 약속을 따라 이루신 하나님은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에게도 우리 성도에게도 똑같이 그 사랑을 이루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보면 사랑의 눈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도, 또한 우리 가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도, 우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 가족을 통해, 우리 성실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속량하심의 구원의 은혜를 이루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성도들을 통하여, 가족들을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있는 이들을 통하여, 그들 가운데,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요, 참 희한합니다. 감사의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보여지게 됩니다. 증거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고요, 기도할 때 항상 기억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과, 또한 우리 가족과 우리 성실교회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서 감사의 기도를 끊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진짜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모든 것보다 존귀하게 가치를 주시고 세워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입고 마실 것에 대하여 구하지 말고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 제목을 주시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오늘 보면 17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일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일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도록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무슨 은혜인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라고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가운데도 기록을 하고 있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손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내신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그 일들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왜요? 하나님을 더 알도록.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요, 하나님을 진짜 알면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알면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알면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그래서요, 바울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라, 그리고 나도 그렇게 기도한다 라고 바울이 오늘 본문 가운데 그렇게 기도 제목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달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첫 번째의 기도 제목,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가까이 나아갈수록 그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가끔 가까이 간다라는 이 말을 생각하면요, 옛날에 초등학교 때 일이 생각이 납니다. 그때는 나일론 잠바가 막 나올 때였어요. 속에 솜 넣고 나일론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 두툼한 잠바가 이렇게 나올 때인데, 그러니까 얼마나 또 저는 또 행동이 또 굼떠가지고요, 또 이렇게 덜렁대다 보니까 옛날에 이렇게 저 석유난로 있었잖아요. 물론 지금도 있지만
추우니까 거기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나일론이 그 뜨거운 거에는 얼마나 쥐약입니까? 가까이 가니까요, 갑자기 확 오그라들면서 팍 이렇게 이 나일론이 구멍이 뚫린 것처럼 시원하게 이렇게 열려버렸어요. 집에 가서 엄마한테 돼지게 혼났죠. 멀리 있으면 전혀 그 영향이 없어요. 근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뜨거운 열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아까 뭐라고 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치시고 우리에게 보증하셨다라고 했잖아요. 그 약속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만큼 나타나는 거예요.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가까이 가는 거예요. 우리 집에 애들이 5이 있다고 했잖아요. 5째가 이제 막 36개월이 되려면 한 석 달 정도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만 3살 되려면 그 정도가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제 한 1년 반 만에 다시 접어두었던 식탁을 설치를 했습니다. 앉아서 먹는 게 너무 불편해서. 왜 치웠었냐면 시온이가 올라가서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그 올라가서 자꾸 떨어지니까 위험해서 치웠어요. 근데 어제 괜찮을까? 뭐 그런 마음으로 식탁을 설치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냥 정신이 번쩍 들도록 이 양쪽의 얼굴을 빡! 하고 그냥 별이 보이도록 그렇게 때렸어요. 올라가지 마! 근데 다시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때 기분이 나빴을까요? 안 나빴을까요? 저한테 맞았을 때? 나빴을 거예요. 그런데 불과 한 1분 지났을까요? 아빠 사랑해, 아빠 뽀뽀 하니까 와서 딱 뽀뽀를 거창하게 하고 또 사랑해 포옹하고 그냥 지나간 일은 끝났어요. 없어요. 아빠한테 가까이 오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전에 있었던 것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얘기예요. 근데 좀 크잖아요? 잘못한 거에 대해서 야 그건 이렇게 잘못한 거야. 근데 한 번 말에 안 들어, 2번 말에 안 들어, 3번 말에 안 들으면 조금 이제 꾸지람이 돼요. 근데 그렇게 꾸지람이 되면 기분이 상하는 거야. 그래서 이리 와. 이제 풀으려고 이리 와. 안 와요. 이리 오라고. 네. 이리 와. 네. 그럼 안 와. 그것도 이리 오라고 임마. 그러면 네. 그리고 와. 자, 이게 뭔 차이입니까? 오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면 여러분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주시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게 하세요. 그걸 알잖아요? 그러면 자동으로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두렵지가 않아요. 그리고 어떤 거리낌이 있지 않아요. 근데 내가 내 자신의 지식과 내 자신의 어떤 경험과 이런 내 자신의 의지하는 것들이 크면 클수록 오늘 우리는 그 때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 응답 안 해주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와 멀리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좀 이상하게 하시는 것 같고, 외로움도 느끼고 또 고단함도 느끼고 힘든 것도 느끼고 배신감도 느끼고 또 실패감도 느끼고 좌절감도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요,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역사하시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신지, 또한 하나님이 내 상태가 어떠했었는데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에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하박국 3장 17절처럼 내 소출이 아무것도 없어도 같이 고백합시다.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거짓말하지 마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을 알면 그분 한 분으로 만족하고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왠 줄 아세요? 사르밧 과부처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많은 것, 우리가 바라는 로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로또나 주식이나 복권이나 이런 것들도 하지만, 그리고 얼마나 일벌레처럼 세상의 일에 매달려서 한 시간이라도 일 더해서 몇십만 원이라도 더 벌려고, 거기에 기쁨이 있을까? 거기에 만족이 있을까? 하여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마음에 감사가 없어요. 마음에 만족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짜로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진짜로 우리가 무엇을 통하여 만족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것을 너무나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재미가 쏠쏠한지 여러분 몰라요. 제가 예전에 대학생 때 낮에는 아르바이트하고 밤에는 학교를 다니고 그랬을 때가 있습니다. 거꾸로 말했네요. 낮에는 학교를 다니고 밤에는 일을 했을 때가 있습니다. 밤을 새워서. 진짜 얼마나 힘들었냐면요, 그때는 860번 버스가 있었는데 저기 비례동 종점에서 여기 월평동 여기 주공아파트 1단지까지 그게 순환하는 버스예요. 학교를 갔다 와서 그 버스에 몸을 싣고 2시간을 잠을 잡니다. 보다 못한 기사가 깨워서 일어날 때까지 그 2시간 잠을 자고 일하러 갑니다. 그렇게 번 돈 80만 원 중에서 8만 원 11조 하고 나머지 2만 원만 남은 상태에서 70만 원을 어려운 사람에게 도와줬는데요, 감사함으로 사니까 어디서 채워지는지 모르게 채워지면서 제 삶이 이어지더라고요. 너무나도 감사하게 2만 원을 가지고 사는데 한 달이 사라지더라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20년 전이지만 2만 원을 가지고 한 달을 산다. 그때 제가 천안으로 학교를 다녔을 때니까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넘치는 감사의 힘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그 모든 일들을 정복하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더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요, 물질이 더 많아도 하나도 기쁨도 없고 하나도 감사함도 없고 그냥 모자라면 어떡하지? 이것보다 좀 더 많아야 되는데 라고 걱정하니까요, 마음속에 감사함이 하나도 없어요. 기쁨도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는 내가 이것을 세상의 방법으로 어떻게 해결할까, 그렇게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속량하심의 은혜를 이루신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 깊이 알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신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자, 우리가 구할 두 번째 기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게 하여 달라고. 다시 말하면 영안이 뜨일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안이 떠져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하나님의 부르신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왜 예수를 믿게 하셨어요? 그 부르심의 소망이 뭐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그 소망이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이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5장 24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워졌느니라. 여기가 어디냔 말이에요. 에베소서 2장 6절,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몸으로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소망은 바로 천국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요,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지 않으면, 우리의 이 살아가는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절대로 보이지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교회 와서 예배하면 보이는 줄 아세요? 교회 나오면 보이는 줄 아세요? 헌금하면 보이는 줄 아세요? 기도 많이 하면 보이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우리의 영안이 띄어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힘있고 능력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천국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며 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그 천국의 영광을 보며 우리가 앞으로 갈 그 천국을 소망하며 하루하루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구원의 은혜의 약속의 풍성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는 놀라운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본문의 19절에 보니까 그 힘의 위력으로 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할까요? 이것은 말로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그 힘의 위력으로 라고 해놨어요.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최선의 방법으로 표현을 한 거죠. 그 힘,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그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르는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위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사야 41장 10절, 내 강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강하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위력이 바로 오늘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위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가장 중요한 사실, 믿는 우리에게. 자,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를 어떤 사람에게 한다고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온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죠. 근데 그 뒤에 보니까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바울이 이렇게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또한 지역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기도 제목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다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녀된 나에게 아버지의 권능으로 자녀된 나에게 베푸신 크신 능력을 깨닫는 지혜와 믿음의 눈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기도요, 또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요,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가족과 또 성실교회와
이웃 교회를 중보하는 중보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기도가 누구의 기도라고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사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셨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믿음의 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처럼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험되어지고 보여지는 놀라운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